할렐루야. 오늘 또 매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하나님 헷갈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믿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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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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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온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말,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 안에 자꾸 들어오는 이 두려움들이, 아버지, 정말 이 염려들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빛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방패시니.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 이런 내 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내 손을 번쩍 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과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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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전심으로 주의 사람으로 서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허공에 매일매일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선포하는 하나님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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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나이까.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나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내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여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리게 하시고 올바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우리가 듣기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그냥 완전히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 어제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맞은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 오늘 지금 본문 시작을 보잖아요. 어제 주셨던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저주로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정말 엄청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저주를 받고, 일하러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네 먹는 것에서 저주를 받고,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도 저주를 받고, 너랑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고, 이 24/7 들어오는 시간에도 나가는 시간에도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간마다 저주를 받으라. 오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 저희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과 저주는 어찌 보면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저주에서 은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은혜로 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죠? 주님 말씀 듣는 거죠. 주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우리가 무조건 무겁다고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그 다음 9절에 숨어 있어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게 뭐냐면 청종하지 않으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하고 듣는 것을 그거 다 아는 얘기,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악이 시작되어서 악을 행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잊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순간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 이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혹시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과 직결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행했던 죄악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지 나 알아. 나도 교회 다녔고 나도 예수 믿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요새 보니까 한국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담배 피는 거,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고 이런 거 함부로 안 했잖아요. 근데 요새 막 불량 학생들은
담배 피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뭘 봐요? 뭐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놓고 피잖아요. 그거를 정말 어른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을 만약에 그걸 간섭하는 어른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아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23장 3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끊임없이 음란과 음행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음란과 음행을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도 의미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잖아요.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부터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잊게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저절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게 돼요. 그게 바로 음란이고 음행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결국은 악이 하나님을 잊게 한대요. 그래서 허무한 것, 정말 기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향하게 한대요. 제사하게 한대요. 예배하게 한대요. 그걸 믿고 신봉하게 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몇십 년 살아오면서 그냥 경험한, 솔직히 말해서 그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험들, 고집들, 그게 결국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한대요. 그리고 닦지 않는 길로 가게 한대요. 옳지 않은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실 때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저절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는 신이라는 존재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방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그 어떤 다른 존재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1절) 22절에 보면 온갖 병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연병이 들게 하고 폐병, 열병, 염증, 악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염병, 질병과 전염병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나마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는 지금 현재에서도 바이러스 하나, 코로나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환자들이 늘어나서 그걸 치료할 방법들이 없고 이래서 병원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에도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걸로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배병, 뭐 열병, 염증, 학질 이런 건 좀 고치잖아요. 어떤 병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심판이라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대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이 되었을 때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혹시 그 병이나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나한테 어떤 가뭄이나 메뚜기나 전염병이 나 하나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혹시 악한 길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혹시 악한 길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붙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요? 고쳐주실 때까지 저희들이 놓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생명의 삶을 이제 내일 날짜죠. 생명의 삶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선교사님, 허윤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짤막한 그 글에 있던 간증이 나와 있었던데, 이분이 전 잘 모르는데 이제 잠깐 소개된 걸 보니까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뭐 17개 동이 다 되는 예배당과 학교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그 정도 규모의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런 건물들이 막 지어지고 그 안에 학생들이 몰려오고 뭐 예배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그럴 수 있죠.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 학교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을까요? 근데 그게 눈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했네.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고 났을 때 이분의 마음이 높아진 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했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사역을 잘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근데 그리고 나서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분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구나. 내 마음의 끝에 그런 기고만장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구나.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낮아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고백으로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짤막한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 대목이 정말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역자로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알아주고 그래서 숫자도 늘어나고 그게 솔직히 말해서 더 만족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뭄이나 메뚜기나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 있지 않은가? 너가 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죄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의 죄악, 나의 문제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가족 아니면 사랑하는 내 이웃, 내 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분명한 것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자라는 거죠. 정말 옆에서 봐도요, 저 사람은 왜 계속 저렇게 가뭄이지? 아니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왜 또 메뚜기 떼들이 다 몰려와서 다 먹어버리지? 이제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됐는데 왜 갑자기 또 몸이 아프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때로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거 뭐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왜 자꾸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낭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대요. 노시 되고 철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잖아요. 땅이 철이 되면 여러분 그 땅을 경작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비 대신에 또 뭐가 온대요? 티끌과 모래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어제 말씀하고 완전 대조적인 말씀이잖아요. 어제 말씀에 너무너무 좋았던 게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었잖아요.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무조건 비만 많이 내려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그런 고백 있잖아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정말 필요한 만큼씩 채워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신명기서 11장 말씀까지 같이 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거는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복과 저주의 차이점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늘 퀘스천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니 뭐 저 사람은 그렇게 뭐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저주.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진짜 뭐 요새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예, 결국 저와 여러분이 뭐 많이 살아봤자, 글쎄요, 요새는 100세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살아 100년 산다고 가정해보죠. 100년 살고 나서 더 사나요? 100년이 끝인데. 그런데 그 뒤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적당한 때가 내가 원하는 때이기를 자꾸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다고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래서 정말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경험하는 우리가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주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오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문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에이 니네는 저주받는다,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사명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마치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것인 줄 라고 생각하고 막 그쪽 길로 갈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 또 힘을 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저주가, 이 정말 입에도 담기 싫은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 사명을 띠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형제자매를 위하여 중보하오니 하나님 이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일러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싶고, 다른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적당한 때라고 믿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귀 기울여 듣느냐 아니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선주를 알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안심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내 형제의 티는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내 형제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눈에 들보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내 눈에 나의 들보를 놓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거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나는 나의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전염병과 하나님 가뭄과 메뚜기 떼들이 온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회개의 열풍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혼란과 약탈과 이 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들이, 증오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온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환란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를 하나님 도와서임을 내가 믿습니다.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놓지 않고 정말 아버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미 일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자신의 환경과 하나님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 앞으로 하나님 나와 기도하며 매달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가뭄이 해결되고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빗줄기가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경배하여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이 정말 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가뭄이 온 것처럼 하나님 비뚤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넘쳐나는 하나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이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